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고요. 이제 11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다 마치신 다음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또 가르치러 가셨다라고 11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 드라마에서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미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또 자신을 돕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보는 것 같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한마디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말 그 기적들, 그 많은 능력들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능력을 베푼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만져보고 또 경험해봐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냥 흥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그걸 써보고 나서 와,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마음, 더 큰 믿음,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말씀을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묻게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있죠.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고 자신들을 로마의 이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일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해 줄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결국 믿음을 버렸고 그래서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의심이 들었죠? 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의심이 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끊임없이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이 드는 것이 있으면 그 의심에 대해서 덮어두지 마시고 그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면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그냥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건 숨어서 몰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진리를 얻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맞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신년 부흥회 때 사실 이 본문을 또 이 부분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들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확신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오확신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의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갖는 신앙을 하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오확신의 내용이거든요. 그 말처럼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거기에 내 삶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을,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덮어두지 마시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의심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또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의심을 그냥 덮어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을 덮어두면 결국 그것은 불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의심을 해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의심되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서 믿음 있는 삶, 믿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두 가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저 이만큼 읽었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은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세,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의심이 사라지는, 그리고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말씀 읽기, 그런 묵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한가? 이 말씀이 진실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라고 하는 의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여전히 저는 그걸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 문제로 기도하여서 지혜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문제로 말씀을 들고 말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의심이 변해서 확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증, 많은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으려고 하니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발전하여서 불신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이 응답되어서 확신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일, 기도를 하는 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는 사실 무슨 데이 이런 거 잘 지키지 않거든요. 워낙 유명하니까 워낙 유명한 날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보다 말씀이 더 달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콜릿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보다 더 달달한 말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